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로마서 제 6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전통주의자라 할지라도,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간디를 닮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툼한 안경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머리를 박박 깎아 놓으면 영락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마하트마 간디가 아니고 하마트면 간디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도 읽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많은 영향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almost 크리스찬이 되려고 할 즈음에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를 여행했는데 그 당시에 남부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울 만큼 기독교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남부 여행 중에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색인종이라는 것이죠. 이에 분노한 갈디는 이 사실을 글로 남기면서 나는 기독교를 거부한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들의 표리부동한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할 일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 보면 마치 경찰관 스타일인 분이 있어요. 그는 자기 생각에 처음 믿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교통경찰이 됩니다. 차 세워, 너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믿기까지는 그에게 믿는 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안 믿는 자녀, 남편, 부인, 부모님, 이웃 다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들이 우리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상처만 주고 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처음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부터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라고 한다면, 나쁜 습관도 버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피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버리라고 한다면 마치 그들에게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강을 건너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담배도 끊고 술 끊고 도박 끊고 허물도 다 버리고 나쁜 습관 버리고 그리고 완전해진다면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시원한 우물이 있고 그들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종교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잠시 대기형입니다. 항상 선한 기회가 왔을 때 꼭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은 눈을 감고 다니는 형입니다. 사람은 자꾸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자를 눈으로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되고, 멋진 물건, 좋은 물건을 보니까 눈을 통해서 탐욕이 생기는 것.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눈을 감고 다녀야 된다. 눈을 감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마에 붕대를 감고 다니죠. 맨날 눈 감고 다니다 보니까 웅덩이에 푹 빠져버리고 나무 들이받고 이 이마가 성한 날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깨으쓱형입니다.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나팔을 부는 형이에요. 요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형인 것 같아요.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한 것을 무마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자기 하는 일에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팔을 붑니다. 네 번째는 곱사등형입니다. 외식적으로 겸손을 가져가야 곱신 하기 때문에 그만 허리가 굽어진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가 진실로 겸손해서 그럴까? 다섯 번째는 계산형입니다. 만사를 다 더하기 빼기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계산하고 수지가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유형이 있는 것이죠. 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가시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 안 바치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 하고 바치고, 성수주의를 안 하면 내 자식들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형.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나데이마 에스토라는 말을 썼어요. 아나데이마, 구제불능, 천벌을 받는 구제불능의 인간들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자손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유형을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고 전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 요점이 나와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즉 신앙의 위선은, 종교주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눈을 가리워서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러한 형식주의로 인해서 퇴색되고 희석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는 교회 모든 모임에서 복음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자들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요소들의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모두 다 의식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리추얼, 전통을 아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전이라고 그러죠. 이 예전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불교도 불공드리는 순서와 형식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기독교는 다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예배 순서와 기도하는 형식과 가우스를 입고 예배당을 치장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심으로 포장을 하는데 결국은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종교성.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을 봅시다.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할례는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평생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반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생 약속의 징표인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평생 헌의의 뜻이 바로 할례인 것이에요. 평생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죠. 아무리 결혼 반지가 귀하고 비싼 보석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 결혼에 대한 헌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의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혼 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할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헌의, 커밋먼트, 평생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이 바로 이 할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그러한 신뢰관계가 없다면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예식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생식기 피부의 일부를 잘라냄으로 해서 심령의 불신을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이 할례도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내적인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할례 예식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받은 한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들에게 이 할례 예식은 바로 천국 가는 패스포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가려면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비자가 믿음인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된 후에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로 AD 313년에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교인이 되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물가에
아프리카에서 세례를 받는데 셀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구원의 확신을 검증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생기게 된 사상이 바로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다가 나중에 그나마 물에 잠길 만한 큼의 그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세례가 구원을 주는데 물을 어떻게 뿌리든지 붓든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만 주면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뿌리는 세례가 생겨나게 되고 세례 이코로 구원이라는 이상한 교리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세례만 받으면 된다. 지금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7가지 예정만 다 한다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리추얼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것은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슴에 담겨져 있지 않는데 아무리 외형적인 의존만 가진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Ritual without reality is worthless. 실존이 없는 예배의식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26장의 2장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할례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나서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효력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설적으로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충격적이겠느냐라는 그런 논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는데 어떤 때는 입교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장로교인이, 침례교인이, 감리교인이 그런 것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29절에 결론을 내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그럼 누가 참 유대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뜨거운 감자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적인 리추얼, 종교적인 제식에 관습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참 유대인은 자신들의 규례에 맞는 식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셜 킥신이라 그러죠.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참 유대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가정에 가면요, 싱크가 큰 싱크가 2대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피를 빼는 싱크대가 따로 있어요. 또 하나는 피를 묻히지 않는 싱크대입니다. 그래서 2개의 분리된 싱크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대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를 수용한 채 이스라엘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리아라 그럽니다. 자기 민족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혹자는 유럽에서, 혹자는 러시아에서, 혹자는 뭐 중국에서, 혹자는 아프리카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혹자는 참 유대인을 가리는데 혈통을 통해서 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온갖 민족들이 다 있는데 그럼 그들은 개종을 했어도 유대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말이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유대인인가?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본문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으로는 아무도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키는 트래디션으로도 율법을 전수받은 사실로도 할례를 받은 거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유대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믿음으로 불신의 악에서 표피가 잘리우듯이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러한 그들의 받은 세례는 그 자체로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크리스찬은 사람으로서 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참 크리스찬,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 기독교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요. 11조도 내고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요. 직분도 받아서 집사고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러한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텀라인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바로 종교적인 의식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 나타난 그분과의 인격과의 교제이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이며 예수님과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깊이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온 세상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했던 때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페드로의 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